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저 사람 참 믿음이 좋다, 저 사람은 믿음이 크다라는 이야기를 종종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믿음이 좋다, 믿음이 크다라고 하는 의미를 언제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좋다라는 표현은 사실 그렇게 좋은 표현은 아니에요. 마이크 볼륨을 조금만, 1번을 첫 번째로 조금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사실 좋은 표현이 아니에요. 믿음이 좋다 나쁘다는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좋은 믿음, 나쁜 믿음은 있을 수가 없죠. 대신 큰 믿음, 적은 믿음은, 믿음의 크고 작음은 예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참 저분의 신앙은 크다라는 생각을 할 때 보통 우리가 언제 그런 생각을 가지느냐면 기도를 열심히 하거나 또 주님의 일에 충성을 하거나 교회 일에 빠지지 않고 참석을 하거나 또 헌금을 많이 하거나 등등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행동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람의 믿음의 크기를 가늠해 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큰 믿음에 대해서 몇 번 칭찬하신 적이 있는데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이방인이었던 로마의 백부장, 100명의 군인을 거느린 그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칭찬을 들었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본 적이 없다라고 칭찬을 했습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15장 28절 오늘 읽었던 이 말씀에도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죠.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이 여인을 가리켜서 믿음이 크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칭찬하신 이 큰 믿음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우리도 예수님에게 칭찬 듣는 그런 어떤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이 본문을 정했습니다. 예수님이 칭찬한 이 여인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마태는 이 여인을 가나안 여인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가나안이 누굽니까? 우리가 성경부를 창세기를 지금 매주 수요일마다 하고 있는데 이 가나안이 누군지 아시는 분 계세요? 모르시면 수요일 날 성경 공부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노아의 세 아들이 있죠. 셈과 함과 야벳이 있는데 그 노아의 세 아들 중에 노아가 술에 취해서 포도주에 취해서 잠들어 있을 때에 벌거벗고 잠들어 있을 때에 함이라고 하는 아들이 그 아버지의 벌거벗음을 보고 형제들에게 알렸던 그 아들이 함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 노아에게 저주를 받는 그런 장면을 아마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그 함의 아들이 바로 가나안이에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가나안의 아들이다, 가나안의 족속이다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 노아에게 저주받은 족속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여인이라고 하는 뜻은 저주받은 족속의 여인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같은 사건을 기록했던 마가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들, 헬라인은 누굽니까? 이방인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유대인 아니면 헬라인이 있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정통 민족 이스라엘 백성,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이방인이라는 뜻으로 헬라인 그러면 이방인이라고 하는 뜻인데 이 헬라인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 이방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는 말이고 또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하는 이 말은 그 수리아에 있는 베니게 족속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겁니다.
아프리카에도 이 베니게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는데 이 그 두 도시를 구별하기 위해서 수로보니게라고 불렀죠. 우리나라에도 전라도 광주가 있고 경기도 광주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라도 광주, 경기도 광주 이렇게 하는 것처럼 수로보니게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 수리아에 있는 베니게라고 하는 지역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적인 지식이 깊기 때문에 좀 더 설명을 하면 이 수로보니게라고 하는 이 수리아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 아합에게 그 아합 왕에게 부인이 있었습니다. 그 부인이 누구냐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왕이에요. 그런데 이 이세벨이 어디에서 나왔느냐면 이 수리아 지역 시돈과 두로라고 하는 그 지역 출신의 여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세벨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을 저질렀느냐면 이 두로와 시돈에는 바알이라고 하는 신을 굉장히 섬겼던 원산지인데 그 바알 신을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가지고 왔던 장본인이 바로 이 이세벨 여왕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가가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했던 이 의미에는 배경에는 이런 게 있어요. 우상으로 가득 찬 도시의 출신이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결국 이 여인의 그 배경을 보면 유대인들에게 아주 경멸을 당했던, 유대인들과 접촉할 수 없었던, 손가락질을 받던 그런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귀신 들린 딸이 하나가 있었어요. 마태복음 15장 21절에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자기 딸이 귀신이 들려서 자기 마음대로 통제가 되지 않는 그런 딸의 모습을 보면서 이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막 따라가면서 예수님에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주 다윗의 자손이시여 내 딸을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계속 따라가면서 외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의 음성에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죽했으면 죄자들이 귀찮아 가지고 예수님 저 여인을 좀 어떻게 해주세요라고 청혼할 정도였어요. 마태복음 15장 23절에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았죠.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그를 보내소서. 이 제자들의 이야기를 들었던 예수님께서 그제서야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4절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질문.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누구에게 하신 말씀일까요? 대답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반찬 하나를 더 드리겠습니다.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일까요? 여인에게 아니면 제자들에게?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제자들이 예수님 저 여자를 좀 쫓아보내주세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자 그제서야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반응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나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왔다라는 그 말이에요. 나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온 게 아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을까? 잘못 생각하면 이 예수님을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당시 유대인들은, 특별히 유대인이었던 제자들 역시 메시아는 유대인들을 위한 구세주다라는 생각이 팽배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각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메시아는 유대인들의 구세주다라는 그런 사고방식에 젖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사고방식에 젖어 있는 제자들에게 다시 되물으신 것입니다. 너희는 내가 유대인만 구원하는 메시아라고 너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라는 그런 의도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그 여인을 대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굉장히 차갑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차갑게 차가운 태도를 보이시는 것이 우리들에게 낯설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품어주시고 죄인들을 따뜻하게 세리의 친구가 되시고 창녀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그 예수님이 유독 이 여인에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신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것은 제자들이 이 여인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할 때까지 기다리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 여인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시고 그 여인에 대해서 깊은 깨달음을 얻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기다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진짜 믿음이 무엇이냐, 큰 믿음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큰 믿음의 첫 출발이 무엇이냐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들의 사고방식을 깨라 라고 하는 겁니다. 메시아가 유대인들만을 위한 메시아라고 하는 그 사고방식을 깨트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에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이 좁은 지식으로 하나님을 평가하고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이것이 큰 믿음의 걸림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해의 영역이 아니잖아요. 믿음은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거나 무슨 일을 계획하거나 할 때에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이해되지 않아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할 때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의 그 잘못된 생각을 고쳐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해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과 달라서 높고 깊고 광활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셨던 것처럼 이 여름이라 많은 분들이 머르비치도 가고 바닷가에 가서 이렇게 휴가를 보내는데 아이 하나가 그 바닷가 백사장에서 구멍을 자꾸 파는 거예요. 아주 큰 구멍을 팠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라고 물어보니까 이 구덩이에, 내가 판 구덩이에 이 모든 바닷물을 다 담으려고 합니다 라는 이야기.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그 인간의 작은 그 지식의 그릇 안에 하나님을 다 담으려고 하는 그런 오만함이 우리에게 있진 않는지,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해되지 않고 다 알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에게는 반드시 나보다도 더 큰 계획이 있음을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것, 이것이 큰 믿음의 첫 출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큰 믿음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여인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기 개들은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참 유대인들이 못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런 면이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을 짱깨라 부르고, 노골적으로 표현해서 죄송, 이런 표현 하면 안 됩니다. 일본 사람들을 쪽발이라 부르고, 요즘에는 그런 사람들이 없지만 이렇게 부르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 이방인들을 개라고 불렀습니다.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을 보면 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참 무식하다 이런 생각이 들지요. 그럼 예수님께서도 이방인들을 개처럼 생각하셨다는 말입니까?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이방인들을 유대인들이 개처럼 여겼던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건 뭐냐면, 유대인들은 이방인 너희들을 가리켜서 개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생각에는 어떠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인아, 유대인 사람들은 그 격언에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한테 던지는 것이 옳지 않다고 하는데 너는 이 말에 동의하느냐? 너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보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유대인들을 좀 이해를 하려고 하면 이 질문하는 것에 굉장히 익숙한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뭐 유대인 자녀들의 학습법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이들한테 이렇게 물어본다고 그래요. 오늘 너 학교 가서 선생님 말 잘 들었어? 선생님이 너희들에게 무슨 질문하니? 이렇게 물어본다면 유대인들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자녀들에게 물어본다고 해요. 너 오늘 학교에 가서 선생님에게 무슨 질문했니? 뭘 물어봤니? 라고 교육을 한다고 합니다. 이 물어보는 것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 대답을 찾게 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그런 교육 방법이라고 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도 그 여인에게, 제자들에게도 이렇게 직접 물어보시는 거예요.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한테 던지는 것이 옳지 않다고 유대인들은 생각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보니까 그 여인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27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개소리를 들어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 것이 좋다라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여러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아마 이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는 강아지가 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과연 우리들에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 우리가 절박하다면, 우리의 마음이 진짜 절박하다면 우리 모두도 아마 이런 태도를 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목숨이 달려있는 문제, 특별히 이 엄마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아빠도 마찬가지지만 이 자녀의 생명이 달려있는 문제라면 여러분들은 어디까지 할 수 있습니까?
10억을 사채를 써야 된다고 하면, 오늘 질문 그 그룹별로 모여가지고 한번 나눠보세요. 내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사채를 내가 얼마까지 쓸 수 있을까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사채를 쓴다는 건 내 장기를 판다는 거 아니에요. 뭐 결국 못 갚아가지고 이 장기를 다 파는 어떤 그런 수준인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사람들에게 가장 수치스러운 것이 온몸이 다 드러나는 것이, 맨몸이 드러나는 것인데 내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내 온 맨몸을 다 드러낼 수 있을까? 아마 이것도 얼마나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에 대한 절박한 마음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 여인의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절박했을까요? 개새끼 소리를 들어도 땅에 떨어진 부스러기라도 구할 만큼 간절했습니다. 개새끼 소리를 들어도 땅에 떨어진 부스러기가 내 자존심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다는 마음이 이 여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개 같은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어도 이 땅에 떨어진 부스러기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들보다도 중요하다는 마음이 이 여인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큰 믿음이 무엇이냐? 우리가 어떤 일을 많이 하고 크게 하고 오랫동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내 자존심을 버릴 수 있느냐, 그것이 우리 주님 보시기에 큰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시를 당하고 인격적인 모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참고 들어주실 때까지 매달려서 응답받는 믿음. 우리가 응답에 큰 포인트를 주면 안 돼요. 만약에 기도했는데 응답을 많이 받는 사람들이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착각을 한다면, 큰 믿음은 인내심이 많은 사람, 고집이 센 사람, 의지가 강한 사람이 믿음이 큰 사람이 될 것인데,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어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고집을 피우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큰 믿음 따라서 합시다. 큰 믿음이란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는 믿음이다. 자존심을 버리는 믿음. 크게 하세요. 자존심을 버리는 믿음.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의 가장 큰 걸림돌이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자존심이 걸릴 때마다 그 믿음과 충돌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다고 하면서도 교회 안에서 자존심 상하는 일이 딱 생기고 나면 그동안의 신앙생활이 온데간데 없이 마음이 탁 닫혀버립니다. 정말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내 마음이 너무너무 괴로운 것을 아마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건강을 아프게도 하고 또 재산이 사업이 망하게도 합니다. 우리가 욥을 잘 아시죠? 욥이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날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그를 엄습했습니다. 그때도 욥은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주시니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시니도 하나님이시다. 내가 적신에서 맨몸으로 나왔으니 맨몸으로 돌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그런 고백을 했는데 욥이 어디에서 무너졌을까요? 친구들이 찾아와서 욥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야, 너 하나님 잘못 믿어서 이런 벌을 받는 거야.
라고 하니까 이 욥이 자존심이 팍 상했습니다. 아니, 너희들이 나를 뭘로 알고 내 신앙을 평가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신앙보다는 내 신앙이 훨씬 더 낫다라고 하는 이런 논쟁들이 이 욥기서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건강을 빼앗겨도 물질이 다 사라져도 신앙 고백을 했던 그 욥이 흔들렸던 사건은 바로 이 인간의 자존심을 건드렸을 때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친구들과 논쟁하는 그런 모습, 인간적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사탄은 우리들의 자존심을 파고듭니다. 너 이렇게 당하고도 괜찮은 사람 아니야. 누가 함부로 내 영역을 침범해? 누가 감히 너를 우습게 여겨? 지금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건 나를 우습게 여겨서 그런 거야 라는 이런 말로 우리의 자존심을 긁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탄의 역할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왕으로서의 자존심을 다 버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는 내가 왕의 자존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나아갑니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시편 84편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4편 10절 말씀 시작.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 세상에서 왕으로 사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의 문지기로 사는 것이 좋다. 내가 이 세상에서 개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도 그 주인에서 떨어지는 그 주님의 은혜가 더 좋다라는 신앙 고백이 바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았던 그 이유와 같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런 마음이 있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사장이 되고 회장이 되고 엄청난 떵떵거리는 어떤 그런 삶을 산다 할지라도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섬기는 그 일들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조지아 출신이었던 아틀란타 출신이었던 카터 대통령이 대통령직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바로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했던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이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밖에서 우리가 엄청난 지위를 얻어도 그 지위보다도 그 명예보다도 주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 교사로 섬기고 찬양대로 섬기고 또 주방봉사를 하고 청소하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더 좋은 일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섬기면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가 반대가 됐어요. 이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이 세상에서 참 인정을 받지 못하다가 교회 안에 와서 인정을 받으려고 하니까 이 교회 안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의 자존심보다도 주님의 부스러기 같은 은혜가 훨씬 더 귀하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음이 큰 자야. 믿음이 큰 자야.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다 들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딸 문제로 주님 앞에 나왔지만 그 자존심까지 다 내어버리는 믿음을 주님이 확인했을 때에 주님께서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고쳐주시는, 그리고 그 이 여인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